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즉 교회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웅장했던 그 교회 역시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민족이 가졌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상은 다 무너져도 예루살렘 이 언덕 위에 있는 성전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하시는 소통의 통로였습니다. 임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언제나 보호받을 것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졌던 거예요.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들이 당했을 트라우마, 신앙의 트라우마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에스겔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폐허 위에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은 다시 회복될 새 성전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새 성전 교회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 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죽은 물을 다시 살립니다.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대양에 있던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고 다양한 생물들이 넘쳐납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온갖 과실수가 자라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은 새 성전에 물 한 방울 드립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예배를 통해 흘러내려가는 그 선물 같은 여러분이라는 물 한 방울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돌아오고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일어납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도 괜찮은 곳이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도, 영어권도, 어린이들도,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모일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이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당신은 나와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한국 표현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을 똑같이 쓰세요. 틀리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은 내 삶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 그의 나이가 대략 53세였습니다. 당시 중근동 남성의 평균 나이가 40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때 그는 매우 고령이었습니다. 인생 노년에 이르러서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선물로 바치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늦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을 예수 만난 후에 30여 년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의 계획과는 늘 다른 삶을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르심이 단순 명료해졌던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선물로 바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노인 바울이. 그리고 그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공교롭게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울 곁에 있었던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은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제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주세요. 가면 죽어요.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성경에 보니까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에 가이사랴에 갔는데 빌립 집사에 예언하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딸들도 바울 사도를 말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띠로 가지고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모습 그대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가, 오늘 성경을 썼던 누가도 그렇고 막 울면서 제발 가지 마세요. 오래 사셔야 돼요. 당신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님께서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왜 고생을 자초하십니까? 불보듯 뻔한 건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오래 남아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함께 우리를 좀 길러 주시고 복음 전도를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이제만 마쳤는데 4차 전도 여행도 하고 5차 전도 여행도 하면서 좀 그렇게 복음을 세상에 널리 좀 퍼뜨립시다. 이렇게 막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성령님은 바울에게 선물로 사는 인생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오롯이 바울 자신의 몫이었어요. 저 같으면 성령님이 저를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려고 미리 알려주셨구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을 것만 같습니다. 솔직히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피하라고 하는 거구나. 나의 생명을 스페어 해주시려고 부르시는 거구나. 진짜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눈길도 안 주고 다른 곳으로 갔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바울에게 은혜라는 선물로 주셨듯이 바울 역시 그 자신이 은혜의 종착역 저수지가 아니라 강이 되기 위해 선물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그를 부르신 후에 30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서 살다가 자신의 남은 생명조차 마지막 선물로 제국의 심장 로마의 뿌림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가 그렇게 흘려보낸 선물을 고이 받고 있습니다. 선물로 자신의 삶을 흘려보낸 사람은 이토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지만 자신을 움켜쥔 사람은 기억 금방 잊혀지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와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힘